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제가 2016년도에 목회 시험을 처음 칠 때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자네의 목회 비전이 무엇인가? 저희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네, 저는 2003년도에 신학과 입학하여 학생 전도사 때부터 임시 목회까지 10년 가까이 하였는데 뒤돌아보니 다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목회 시험 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나의 목회 비전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제자 훈련 또 많은 목회 비전을 썼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저의 입에서 나왔고 목회 시험을 치고 난 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니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결국 목회 시험은 떨어졌지만 이 목회 시험을 붙을 때보다 더욱 기뻤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지란 주되는 취지 또는 하나님의 이 뜻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때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끌 때는 이적을 일으켜 많은 병자를 고친 때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의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고난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 8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사업과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째 되는 사업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고 세상이 악해져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입니다. 진리를 이용하지만은 참으로 진리를 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고자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또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실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생기거나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아내와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원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반응하셨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바리새인은 인간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무관심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미움보다도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자에게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혈통이 섞였다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통과 탄식에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뉴스 기사의 한 제목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첫 말이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수식어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난민 비극 계속된 2021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받아두지 않아
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하루에 이 난민이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는 이 바다를 헤엄쳐 오는데 뒤에 보면 이 페트병을 몸에 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난민이 전 세계에 자그마치 140만 명입니다. 난민 어린아이들은 범죄와 질병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누구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김수영이라는 한 한국인은 젊은 나이에 이 골드만삭스라는 이 최고의 기업에 입사하였지만 20대에 몸에 암세포를 발견한 후 퇴사 후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일은 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있는 한 난민촌에 들어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 63년 된 이 난민촌에서만 63년을 살아온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는 17살 때에 결혼을 앞둔 신부였지만 하루아침에 이 집과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이 난민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나올 때 가지고 온 들고 있는 집 열쇠뿐이었습니다. 열쇠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녀에게 꿈을 물어봤을 때 할머니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러반의 우리 집과 올리브 나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주위에,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난민은 누구입니까? 지금 또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기심과 외식하는 모습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진실이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이면 우리 오영택 장로님과 이하진 전도사님이 이사를 가셔서 이곳에서 오늘이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참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오영택 장로님은 저희에게 맛있는 밥을 잘 사주셨습니다. 쉽게 먹어볼 수 없는 곳에 데려가 주시고 또 우리 3040 반도 식사를 사주시고 항상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신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하진 전도사님은 환자를 참 사랑하고 병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정직하셨고 정결하셨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아마 떠나시고 이곳에 남은 흔적은 이 두 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가시는 곳에서도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자아가 죽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풀어놓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그분의 역사하심의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사실 괴롭고 힘든 것은 난관과 여러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 삶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이 슬픔과 환난은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이기고도 능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고통과 죽음과 사망이 생겨났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내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한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내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표적만을 구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 3693 병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잇 원고라는 책에 보면 이 주어지는 능력의 크기는 교인들이 연합한 정도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서로를 위한 사랑에 비례해서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이 성공을 위한 방법과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미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감의 기록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세상의 능력으로 의무를 성취할 수가 있으므로 그대를 인간의 대리자로 신뢰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그대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신다. 인간의 대리자가 거룩한 지적 존재자와 협력하려고만 하면 무수한 영혼이 구조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여러 문제들이 변화되기를,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해답과 해안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그 능력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음 스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리브 앤 헬라르드라는 책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이 마음의 변화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으로 찾고 그분의 능력을 간청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도록 열렬히 기도함으로써만 얻어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이며 이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 끈기를 발휘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성실함을 나타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잘 기르시고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이 불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님을 잘 섬기셨는데 저는 이 가출도 많이 하고 속도 많이 섞이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 번 신학의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집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가 이 진영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가 너 때문에 많이 아프다고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부모님께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도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길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 적성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제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저는 이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대를 다녀오면서 이 세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나누어 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이렇게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학가에 다닐 때 듣기로 이 재림연수원에 계신 홍강회 목사님은 신학가 4년 내내 울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찾으며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산 삶을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잘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기 싫었던 신학가를 신학가에 합격하고도 한 달간 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 결심을 하고 나서 그 학기를 다녔는데 첫 번째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동산에 가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도 동물과 천연계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는지 새싹이 쏟아오르는 모습 속에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졌고 이 자기 전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저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참 교회를 가기를 싫어했는데 안식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전하는 저도 듣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학업도 잘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참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자녀도 내 주위의 그 누구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충만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라는 이 제목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먹이신 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난처를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안식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